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이죠.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풍성한 헌신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 8주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계획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주제는 다음 주에 있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다음 주만큼은 또 교제이잖아요. 다음 주만큼은 꼭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 주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점이 있는 것은 다음 주에 교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헌금은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설교 준비를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한 주제가 오늘 주제 헌금에 대한 주제입니다. 헌금에 대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신학자들의 또 글을 읽고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보통 성경의 원칙적인 부분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의 설교는 원칙적인 부분을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요새는 유튜브에 보면 성도들이 크리스찬 성도들이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그 성도들이 만드는 유튜브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헌금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또 학자, 목회자, 성도들에 따라서도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 11조에 대한 메시지는 구약적인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꼭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헌금 11조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자 목회자들의 이 관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헌금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나라고 굉장히 다 그 말씀이나 설교에 따라서 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단과 같은 굉장히 이 어떤 성도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나 이단들은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지나치게 강조를 하여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헌금을 마치 축복에 대한 계약금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금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뭔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먼저 내잖아요. 계약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계약금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축복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변질되어서 헌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어떤 사고가 생겨서 헌금보다 더 많은 병원비를 내거나 사고로 돈이 들어가거나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니죠. 또 반대가 되는 경우에 헌금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로서 그 책임과 의무와 축복을 누려야 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일인 것처럼 여기는 교회에서 헌금을 얘기해?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4주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먼저 이제 금호중앙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호중앙교회 2022년 평균으로 우리 계속 말씀드리죠. 성인은 한 평균 300명, 또 자녀들은 한 41명. 이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어졌죠. 주보 통계를 봐도.
저희가 작년 한 해의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매주 주일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몇 분이나 될까? 평균 한 105명. 교회 학교는 이게 인원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보니까 평균 한 15만 4천 원 정도. 여러분, 이거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헌금을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세 부서가 한 주일에 한 5만 원 정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청년부, 센트럴 워십이 한 6만 6천 원 정도 헌금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요, 매월 11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약 179명 정도. 그러니까 퍼센테지로 하면 300명의 한 59% 정도가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헌금은 약 174명 정도. 목적헌금, 선교헌금이나 장학헌금은 37명에 30명.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11조를 59%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퍼센트,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잘 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은 반드시 성도가 지켜야 될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아직 40%의 성도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일은요, 감사헌금에 대한 부분들, 표를 계속 보여주세요. 감사헌금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참 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감사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조금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주일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명에 1명은 주일 헌금을 하고 있는데 3명에 2명은 1년 내내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형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에 대한 문제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청소년부, 아동부, 유아유치부와 청년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청년들은 이미 성인이 됐죠. 성인이 됐어요. 대학생,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헌금에 대해서 잘 훈련을 받지 못했구나.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아유치부나 아동부나 청소년부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헌금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청년이 되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고, 이것은 뭐 헌금에 대해서 어떻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비춰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아멘.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성경에는 헌금과 예물에 대한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이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많은 본문이 있지만 오늘 역대상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런 제물을 드렸던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까? 그것은 돈을, 물질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유용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 모든 것,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냥 분배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왕국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아깝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순양 1000마리를 드렸어. 1000마리. 와, 1000마리 얼마나 비쌀까?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1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 10만 마리, 100만 마리, 그 모든 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11조를 이렇게 드릴까? 원칙적으로 드릴까? 상황이 그런데 절반만 드릴까? 3분의 2만 드릴까? 끝에 차리는 좀 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깝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생각보다 돈과 물질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보면 2359절이 넘는 구절이 돈과 물질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의 한 15% 정도가 돈과 물질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럼 왜 돈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돈이 필요 없으신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을까?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돈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길까봐,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못해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길까봐 이런 돈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각을 만약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다면 가장 많이 한 생각이 아마 돈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는가? 아마 돈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것은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사용의 대상일 뿐. 그래서 돈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따라서 인생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잘 교육하지 않으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그래, 돈이 최고지, 돈이 없으면 불행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럼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아야 행복한 것일까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게 풍족해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한 롯, 시날산의 외투를 숨겼던 아간,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 세상의 모든 부유함을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였던 솔로몬, 성령을 속이고 마치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려고 한 것처럼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은 차라리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외에도 나발, 게하시, 유다, 어리석은 모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헌금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을 할 때, 대학 때, 그 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지만 이제 휴학을 하고 쉴 때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3개 정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1개 할 때와 3개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받는 돈이 많아진 거죠. 아르바이트 1개 할 때는요 11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하니까요 11조를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금액이 커지니까. 그래서 한 몇 달간은 11조를 드릴 때마다 계속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될까, 많이 드려야 될까. 대학생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그때 생각을 해보면 어렵게 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이제는 11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금액부터 훈련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그 아내한테 어제 저녁에도 신신당부라는 거는, 여보 내가 일찍 가니까 오늘 우리 애들 세뱃돈 받은 거 꼭 11조 하도록 당신이 꼭 다시 한번 챙겨줘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한 번 더 챙기겠다고. 여러분, 아이들 세뱃돈 받으면요 11조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작은 금액부터, 어려서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돈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다미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너무나 어려서 뭔가 과자를 제가 사주고요, 바로 한 2, 3초도 안 돼서 아빠 1개만 하면 안 돼, 내 거야.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2, 3초 전에 내가 사줬는데 안 돼, 내 거야. 아이스크림 한 입만 안 돼, 이거 내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아이스크림 한 입 얻어먹으려고 그거 하는 걸까요?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아직도 그걸 몰라요. 예준이는 좀 컸다고 아빠 먹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돈 필요하세요? 이거 제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2구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성경은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하나님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드려야 할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00명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 지금 3명 중에 1명만 주일헌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1,000원이어도 괜찮습니다. 1,000원이어도 괜찮아요. 과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시고 적게 드린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헌금 드릴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장료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꼭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라고 꼭 감사로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 것, 처음 열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처음 열매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마치 자녀 중에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죠. 성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아멘. 처음 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로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첫째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고 둘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늘 소중한 의미가 있잖아요. 왜 첫 아들, 첫 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처음이라는 그 경험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처음, 유일한 경험인 거예요. 유일한 경험. 그래서 첫 아들을, 첫 딸에 대해서, 첫 가축의 새끼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주신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모든 예배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이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왜 1000마리의 송아지와 양과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했을까요? 왜 꼭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마 2000마리 드릴 수 있었으면 2000마리씩 드렸을 거예요. 아마 500마리 드릴 수 있었으면 500마리 드렸을 거예요. 이건 1000마리여서 중요하고 2000마리면 더 중요하고 500마리면 덜 중요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라는 의미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저 제물이 나 대신 죽는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헌신이죠. 제물이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천천의 소양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 내 몸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온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24절에 보면 용사와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도 솔로몬에게 복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에 보면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그것보다 얼마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는데요, 프로는 사실은 돈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나 이런 프로 선수들을 보면 연봉이 얼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프로는 돈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 돈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그냥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프로는 돈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마추어는요, 사실은 돈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마추어는요, 그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돈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세속적으로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속마음을 보면요, 돈에 얽매여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11조를 드리는 분들은요, 돈을 뛰어넘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이 장애물 경기의 장애물과 같아요.
이걸 뛰어넘어 보면요, 이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아요. 여러분, 헌금이 장애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생각하면요, 절대로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하잖아요. 몸이 물에 다 잠겼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침례 받을 순서가 됐는데 깨달은 거예요. 자기 뒷주머니에 지갑이 아직 있는 걸, 다 지갑 놓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지갑을 꺼내서 옆에다 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좀 통찰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가만히 두십시오. 당신 지갑까지 침례를 받아야 진짜 침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그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세 가지 회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슴이 회개하고, 둘째, 정신이 회개하고, 셋째,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슴이 회개하고, 정신이 회개하고,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가슴이 회개한다는 것은 영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정신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삶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내려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돈의 씀씀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도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정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을 드리면서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11조를 들이되 11조로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어떨까? 11조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11조로 어떤 구제를 하거나, 11조로 장학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헌신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설에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서 잘 쓰세요 하면서 용돈을 드리면서, 근데 어머니 잘 기억하세요, 이거 설에 드리지만 추석, 생일, 결혼기념일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설에 드리면서 이거 추석까지 포함된 거예요? 생일까지 포함된 거예요? 2023년이 아니라 2026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겠습니까? 그것은 헌금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헌금의 헌신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십자군 전쟁에 많은 용병들이 전쟁에 나갔죠.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용병들이 십자군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쟁에 나가면서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반드시 그 군인에게 세례를 받게 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칼은 위로 높이 올리고 자기의 몸만 세례를 받았어요. 몸만 세례를 받았어요. 십자군 전쟁에 나가니까 세례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 칼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내 몸은 세례를 받지만 칼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세례를 차라리 받지를 말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용병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칼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싸운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의 역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지갑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 지갑은 높이 들고 이 지갑만큼은 변화와 세례를 받고 싶지 않아요. 지갑은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돈은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며, 헌금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군의 용병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헌금에 대한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두 가지만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돈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헌신과 마음과 감사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매일의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